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일정 숫자만 되면 어느 곳에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회당을 만듭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서로 토론도 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도 시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 한 2000세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화를 내고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지만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너희가 다시 와서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나만 듣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누구도 받아야 돼요? 지금 오지 못한 친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도 받았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안식일이 되자 그 동네에 거의 대부분이 다 회당으로 모였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틀리고 그리고 너희는 뭐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하면서 계속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기도 하고 깨달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안아주면서 해주시던 그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 스며들어 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실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는다면 예수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절망의 길,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전주에 은혜 받았을 때 그들이 막 기뻐서 이 은혜를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권면을 전부 다 요약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은혜가 넘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까? 사라진다는 겁니까? 지속되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이죠.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여러분 제일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콕 찍어서 쥐털만큼 먹어야 조금 먹죠. 근데 5,000명이 어떻게 먹죠? 배불리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하시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누구의 손에 의해 베풀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떼어주셨나요? 5,000명한테?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손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요? 떼어주니까 또 있고, 떼어주니까 또 있고, 떼어주니까 또 있는, 그런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깜짝 놀라는 제자들의 상태를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신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이렇게 둔해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게인 한 번 더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방인 지역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세요. 이 광주리는, 7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큰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일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그리고 건너가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가르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뭔지 좀 우리가 주의하려면 좀 알아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아듣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7 바구니나 7 광줄이나 남은 그 떡 중에 딱 1개뿐이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그 기적에 주목하고 그들의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떡에 있으니까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은요, 지금 받은 은혜 한 번으로 끝나면, 그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병이어 7병이어가 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기적이 되었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둔해지고 주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새로워지죠. 그런데 주님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만을 가지고 그 은혜만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나에게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은혜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짧은 찬양인데요, 뭐라고 고백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은혜를 받고 흥분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항상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넘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은 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 권사님 은혜 받는 거 보고 나도 동일하게 저 권사님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경쟁과 시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일주일 전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은 은혜가 되지 않고 왜 틀렸다고 지적하고 왜 틀렸다고 비방하는 것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동일했고 전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준비했고,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에게 그렇게 부탁한다면 일주일의 그 기간이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어떻게든 더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준비할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비방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은혜보다요, 지금 자신의 환경과 상황, 자신이 처한 그 감정 가운데 그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받았던 은혜가 희미해지고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어떻게 생깁니까? 안식일의 회당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올 정도로 그들이 인기가 있고 그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일평생 그분이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일평생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잘하면서 교회 예수 믿어보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얘기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이, 이웃집 아줌마가 이번 주에 교회 잔치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따라간 거예요.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뭐 해줄게 해도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 그 아줌마 따라가더니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 나쁜 놈, 내가 말할 때는 그렇게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이웃집 아줌마가 한 번 얘기하니까 따라가. 아유 진짜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줌마, 이웃집 아줌마를 찾아가가지고 밥을 사면서 제발 꾸준히 데리고 나아가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줌마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봤어도 그 사람 전도대에 나간 사람 보고 너 내가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는 너무 뜨겁게 그 은혜를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자신과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결국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들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들 때요, 그 감정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 나같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감정조차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릴 듯하게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꼴사납고, 그래서 좀 이번에 시험 보낼 때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쫓겨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으로서 들 수 있는 마음이죠. 근데 그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지 시기와 경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기준을 정해놓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성공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핍박과 어려움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툼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내가 경쟁합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면요, 서로 상처가 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쟁하고 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이 필요할 때 골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이루는 것, 그 목적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의 목줄이 되어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와 질투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무엇인가 이루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요, 인간의 시선으로 딱 보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공한 것 같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죠. 순교하기까지 순종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미션을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가요? 복음 전하다가 그냥 전하다가 초기에 그냥 잡혀서 돌 맞아 죽었죠. 미션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헤롯에게 뜬금없이 잡혀갖고 칼에 죽습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멋있게 펼쳐가면서 잘 감당했는데, 야고보와 스데반은요, 순식간에 잡혀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판단 기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스데반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더 칭찬받고, 야보고 너는 금방 헤롯에게 사로잡혀 죽었으니까 너는 덜 칭찬받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그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은요, 저 집사님은요, 방언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죠? 그런 때 없으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격해 하는데 내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그 눈물 흘리신 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뭐예요? 이렇게라도 생각했으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을 때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렇게까지 나아가 버리면 이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으십니다. 경쟁시키려고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경쟁시키시고 비교하기를 원하시고 그 비교에서 순위를 매겨서 상도 주시고 하시려고 했다면, 일단은 뭐가 같아야 돼요? 얼굴이 같아야죠. 잘생긴 차우 누나 얼굴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같이 만들어야죠. 또 뭐가 같아야 됩니까? 키도 같고, 몸매도 같고, 상황도 같고, 부모의 재력도 같고, 나의 지능도 같고, 다 같은 가운데 거기에 출발점에 세워놓고 출발해서 결승점에 1등, 2등, 3등, 4등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고 우리를 비교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내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 내 성품과 다른 사람의 성품이 다른 것.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서로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떠나가기 쉽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경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공부하고 세상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즐거움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행복하라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구절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올 수 있지.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시키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비교하고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자리를 거기에 놓고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성공하죠.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어도요, 자살해 죽고요, 돈이 많아도요, 자신의 인생에 행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머리가 좋다고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입니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주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절망의 자리로 나아갔다.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 너희가 복음을 버렸다. 너희가 은혜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선언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요, 다 믿게 만드십니다. 권력자를 동원해서 온갖 비방을 그리고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예요? 은혜를 누렸지만, 일주일 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을 구원 그 언저리까지 직전까지 갔던 그들이 시기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일들이, 그래서 자신의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냥 쫓아냈겠습니까? 막 협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핍박도 했겠죠.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쫓겨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쫓겨나는 제자들의 모습에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겨나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고난도 받고 핍박받는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어떻다고요? 제자들은 뭐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요, 사역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슬픔은요, 사역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 환경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할 만큼,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요.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막 치유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다르듯이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오늘도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고 계십니다.